본교회는 1982년 교회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니 개척 때부터 기사와 표적이 불릴 듯 일어났고 급속도로 부흥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성결의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에 뜨겁게 앞장섰고 세계 선교를 창대하게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연단의 시절이 있었고 뜨거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역시 결과를 보면 반드시 축복이었고 연단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한순간도 이 재단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교회 41년의 세월은 매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만민을 세우시고 친히 연단하여 만들어 오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합니다. 이 재단을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 공간을 가득 울리는 청아하고 웅장한 소리를 머금은 찬란하고 영롱한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처음도 끝도 없으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그 권능은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거나 강의 흐름을 멈추게도 하셨고 먹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반석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3년 반의 가뭄 속에 큰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로 이 재단은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짜서 먹을 수 없던 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그 물을 통해 질병의 치료와 고장난 기계가 고치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주요 행사마다 다양한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해마다 여름에는 무수한 잠자리 때를 보내주셔서 모기 같은 해충과 상관없이 수련회를 보내면 물론 우리의 손과 몸에 잠자리를 앉히는 행복한 순간을 갖게 하셨지요. 2013년 만민학예 수련회에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치 홍해가 순간에 갈라지듯이 수련회 장소 상공을 두껍게 덮고 있던 10여 킬로미터의 구름이 순간에 갈라졌고 쏟아지던 비가 그치며 별들이 총총하게 보였지요. 이와 반대로 몹시 가물어 비가 간절히 필요한 때에는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2002년 인도 연합 대성에는 그 시기에 가뭄으로 주 정부 간 물 전쟁이 일어나고 파업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회장님께서 인도에 발을 내디디실 때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셨지요. 2009년 이스라엘 성회 때에도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이죠. 그런데 더더욱 이제 비가 그 전에도 많이 내리지 않는 상황의 건기를 맞아서 이제 갈릴리 해수면, 그들이 식수로 또 사용하고 하는 이 갈릴리 해수면이 심히 낮아진 상황, 그래서 극심한 가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의자님께서는 성회시 기도해 주셨고 다음 날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이 해갈되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언론에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분야는 무엇보다도 치료의 역사입니다.
질병의 치료와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권능의 역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41년간 이 재단에 베풀어 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굵직한 것만 거론한다 해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본 교회와 교회에 나타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윗 왕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제단을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에 홀로 계시면서 어느 시점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무한한 영광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 경작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나라는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겠다라고 세계 만민이 깨닫기를 바라셨지요. 출애굽의 과정만 해도 하나님의 놀랍도록 섬세한 사랑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받았고 혹독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듯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들을 징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신 대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처처에 악이 횡행하고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 만민재단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믿는다 하는 이는 많지만 참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대에 하나님은 이 재단에 성결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간곡히 변화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갓 태어난 자녀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이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를 사랑 없는 눈으로 본다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많은 수고와 고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만삭이 되어 거동이 불편해도, 위험을 무릅쓰는 출산의 고통에도, 혹 말썽 부리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고생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때때로 해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에 모든 시름을 잃기도 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자녀가 자라는 동안 사랑을 주고받으며 삶의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최고의 천국을 만드시고 이곳에 이끌어 들이신 후 거기서 참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고 싶으셨지요. 그런데 이 영원한 행복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해서 자녀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우러나는 사랑으로 부모를 대할 때라야 서로 간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수고, 눈물과 슬픔, 이별과 사망 등등 이런 것을 겪어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 경작의 과정에서 사람만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 경작의 수고와 고통을 인내하며 겪으시는 과정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히 행하는 인생들, 과학과 지식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범죄하는 신앙인들, 그 모든 이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내하며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단지 인생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죠.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아름답게 예비하신 곳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다해 만들어 놓으신 처소입니다. 네,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아,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나와 참 사랑을 주고받으며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자. 우리 만민의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을 크고 위대한 권능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만민에게 얼마나 큰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마음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이루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참 사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